오늘 말씀은 이사야 60장 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제60장 예루살렘이 장차 받을 영광. 예루살렘아, 일어나서 빛을 비추어라. 구원의 빛이 너에게 빛이었으니 주님의 영광이 아침 해처럼 너희 위에 떠올랐다. 어둠이 땅을 덮으며 짙은 어둠이 민족들을 덮을 것이다. 그러나 오직 너의 위에는 주님께서 아침 해처럼 떠오르시며 그의 영광이 너의 위에 나타날 것이다. 이방 나라들이 너의 빛을 보고 찾아오고 뭇 왕이 떠오르는 너의 광명을 보고 너에게로 올 것이다. 눈을 들어 사방을 둘러보아라. 그들이 모두 모여 너에게로 오고 있다. 너의 아들들이 먼 곳으로부터 오며 너의 딸들이 팔에 안겨서 올 것이다. 그때 이것을 보는 너의 얼굴에는 기쁨이 넘치고 흥분한 너의 가슴은 설레고 기쁨에 벅찬 가슴은 터질 듯할 것이다. 풍부한 재물이 백길로 너에게로 오며 이방 나라의 재산이 너에게로 들어올 것이다. 많은 낙타들이 너의 땅을 덮을 것이며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타가 너의 땅을 뒤덮을 것이다. 스바의 모든 사람이 금과 유향을 가지고 와서 주님께서 하신 일을 찬양할 것이다. 게달의 모든 양떼가 다 너에게로 모여들며 내가 느바요스의 순양들을 제물로 쓸 것이다. 내가 내 성전을 이전보다 더욱 영화롭게 할 때 이것들이 내 제단 위에 합당한 제물로 오를 것이다. 저기 구름대처럼 몰려오는 저 사람들이 누구냐? 제 보금자리로 돌아오는 비둘기처럼 날아오는 저 사람들이 누구냐? 너의 자녀들이 온다. 섬들이 나를 사모하며 다시스의 배들이 맨 먼저 먼 곳에 있는 너의 자녀들을 데리고 온다. 그들이 주 너의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려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하나님께 드리려고 은과 금을 함께 싣고 온다. 주님께서 너를 영화롭게 하셨기 때문이다. 이방 자손이 너의 성벽을 쌓으며 그들의 왕들이 너를 섬길 것이다. 비록 내가 진노하여 너를 쳤으나 이제 내가 은혜를 베풀어서 너를 불쌍히 여기겠다. 너의 성문은 언제나 열려 있어서 밤낮으로 닫히지 않을 것이다. 이방 나라의 재물이 이 문을 지나 너에게로 오며 이방 왕들이 사로잡혀서 너에게로 끌려올 것이다. 너를 섬기지 않는 민족과 나라는 망하고 그런 이방 나라들은 반드시 황폐해질 것이다. 레바논의 자랑인 잣나무와 소나무와 회양목이 함께 너에게로 올 것이다. 그 나무가 나의 성전터를 아름답게 꾸밀 것이니 이렇게 하여서 내가 나의 발둘 곳을 영화롭게 하겠다. 너를 괴롭히던 자들의 자손이 몸을 굽히고 너에게 나아오며 너를 멸시하던 자들이 모두 너의 발 아래 엎드려서 너를 주님의 도성이라고 부르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의 시온이라고 부를 것이다. 비록 네가 전에는 버림을 받고 미움을 받아서 너의 옆으로 오는 사람이 없었으나 이제는 내가 길이길이 너를 높이고 너를 오고 오는 세대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게 하겠다. 네가 이방 나라들의 젖을 빨며 뭇 왕의 젖을 빨아먹을 것이니 이것으로써 너는 나 주가 너의 구원자이며 너의 속량자요 야곱의 전능자임을 알게 될 것이다. 내가 노쇠 대신 금을 가져오며 철 대신 은을 가져오며 나무 대신 노쇠를 가져오며 돌 대신 철을 가져오겠다. 내가 평화를 너의 감독자로 세우며 의를 너의 지배자로 세우겠다. 다시는 너의 땅에서 폭행 소문이 들려오지 않을 것이며
너의 국경 안에서는 황폐와 파괴 소문이 들려오지 않을 것이다. 너는 너의 성벽을 구원이라고 부르고 너의 성문을 찬송이라고 부를 것이다. 해는 더 이상 낮을 밝히는 빛이 아니며 달도 더 이상 밤을 밝히는 빛이 아닐 것이다. 오직 주님께서 너의 영원한 빛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너의 영광이 되실 것이다. 주님께서 몸소 너의 영원한 빛이 되시며 네가 곡하는 날도 끝이 날 것이므로 다시는 너의 해가 지지 않으며 다시는 너의 달이 이지러지지 않을 것이다. 너의 백성이 모두 시민권을 얻고 땅을 영원히 차지할 것이다. 그들은 주님께서 심으신 나무다.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라고 만든 주님의 작품이다. 그들 가운데서 가장 작은 이라도 한 족속의 조상이 될 것이며 가장 약한 이가 강한 나라를 이룰 것이다. 때가 되면 나 주가 이 일을 지체 없이 이루겠다. 하나님은 이사야 60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절 상반절 예루살렘아 일어나서 빛을 비추어라입니다. 여기서 일어나서라는 말은 일어나라는 입니다. 즉 힘을 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사야 51장 19절 20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죄로 인해 또한 그 죄로 말미암아 초래된 고난으로 인해 기진맥진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켜보던 하나님께서 이제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이제 힘을 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빛을 비추어라입니다. 이 뜻은 의를 행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앞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의 때문에 비난과 공격으로 받았으니 이제 빛을 비추어 의를 행하라는 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나라고 하시고 빛을 비추라고 하십니다. 성도님,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날 수 있고 자신의 그 어떤 능력으로 빛을 비출 수 있냐입니다. 일어날 힘이 하나도 없어 쓰러진 사람에게 옆에서 누가 일어나세요 한다고 갑자기 힘이 생기고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말만 한다고 해서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럴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말씀으로 빛이 생기라고 하실 때 빛이 생겼고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말씀으로 해 그림자를 뒤로 10도 물러가게도 하시고 홍해를 가르신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11절 나의 입에서 나가는 말도 내가 뜻하는 바를 이루고 나서야 내가 하라고 보내신 일을 성취하고 나서야 나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전도서 7장 13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생각해 보아라. 하나님이 구부려 놓으신 것을 누가 펼 수 있겠는가?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죄로 인해 기진맥진하여 쓰러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 사람이 일어나는 것이고 힘을 낼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빛을 비추는 것도 이스라엘 백성이 그 자체가 빛이 아닙니다. 빛은 오직 주님이십니다. 빛의 그 빛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비출 때 그 빛을 반사하여 비추는 것입니다. 성도님, 이스라엘 백성이 믿는 하나님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동일한 하나님이십니다. 그 능력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죄악의 자리에서 삶의 무기력에서 실패의 자리에서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빛된 삶을 살라는 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삶에서 빛된 삶을 살 수 있고 힘을 낼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빛이 우리에게 비쳤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지금 왜 그런 빛된 삶도 능력도 없는 것처럼 느껴질까입니다. 그것은 간단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딱 붙어 있을 때만 그분으로부터 오는 공급함으로 그런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면 절대 우리는 빛된 삶을 살 수 없고 힘을 낼 수 없습니다. 그러니 오늘도 그 주님을 찾고 부르짖으며 그렇게 딱 붙어서 동행하시길 소망합니다.